오늘 봉독해 올릴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을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에 분들, 뒤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 텐데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오늘 본문의 시편 146편 말씀은 바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마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시편은 바로 찬양의 시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그 150편 시편 가운데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146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을 바로 찬양의 시, 바로 할렐루야 시라고 불리곤 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그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 70인역 가운데요, 70인역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그 포로기 이후의 어떤 학계와 그 스가랴의 작품이라고 유대 랍비들이 바로 오늘의 시를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재건하라고 하였지만 주변의 이웃 나라들이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말을 번복하고 이제 중단하라라고 명령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이 시를 쓰고 있다라고 바로 유대 랍비들이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자에서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인이라는 그런 한자를 사용합니다. 저도 한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시대에 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한자에 관련된 그런 설교를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간혹가다 실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는데요. 오늘 제가 사용하는 사람인자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획수가 굉장히 짧은 그런 한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인자는요, 무언가를 의지한다, 또 무언가를 기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사람인을 마치 지게가 지게 작대기를 기대고 있는 듯한 그러한 형상, 또 어떻습니까?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라는 의미, 또 누구나 혹은 공동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바로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사람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조금만 서 있기만 해도 기대기를 원하고 또 기둥이나 벽이나 또 의자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런 인간의 습성이지요. 이와 같은 의존의 경향을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사람인자를 바로 지게와 또 지게와 같은 그런 표현으로 지게 작대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을 두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곤 합니다. 또 육신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어딘가는 기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인지상정이죠. 좋은 친구를 의지하기도 하고요, 또 친지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요, 때로는 어떤 물질도 바로 사람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자의 삶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찬양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사람을 의지할 때에, 또 세상의 어떤 물질을 의지할 때에 바로 신자로서, 성도로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함으로 기뻐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에 성도의 삶이 모든 것이 탄탄대로를 걷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시험 가운데 있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큰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에
바로 낭망하는 그러한 순간도 바로 성도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환난과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무언가 기댈 것이 있어야만 사는 존재인 인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기대고 세상에 의존하려고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소망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의 내용이 이러한 것 같아요. 의지할 대상, 그 무언가를 처음에는 굉장히 찾아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무언가를 찾아나가다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런 성도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의 내용은요, 처음에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물질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라는 어떤 특정한 의지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차적인 문제를 뒤로 하고 이 대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세상의 것에 의지할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자기의 소망을 두시는 자가 되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전 생애를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외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한 이 외침이요, 자신이 호흡하며 살아있는 동안에 그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 찬송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오늘 본문의 2절 본문 말씀과 같이요, 내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 내 호흡이 살아있는 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 성서의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초반에는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고 그의 말년에는 바로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장소적인 상황 가운데서 편안한 궁정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쫓김을 당하는 동굴 가운데, 어둠의 동굴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롯이 그는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함에 우리의 환경을 핑계대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우리의 상황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범죄하였고 때로 하나님이 실망하실 만한 일들을 계속해서 저지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 부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 그리고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도움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최불암 시리즈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는데요, 일부 때는 제가 이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많이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웃으셔가지고 이번에는 굉장히 제가 좀 담대한 마음이 사라졌는데, 혹시나 아시더라도 먼저 웃지 마시고 이야기가 딱 끝날 무렵에 크게 웃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을 갔다라고 합니다. 벌써 이 얘기부터 하니까 벌써 다 아는 얘기인데 사관님 하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을 갔는데요, 아버지가 뜨거운 탕 안에 들어가서 시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을 철떡같이 믿고요, 아이가 그 열탕에 풍덩하고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그 물이 너무 뜨거운 나머지 벌떡 놀라서 그 탕을 밖으로 확 나오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많이 웃으셔야 되는데요, 별로 안 웃으시네요. 네. 다음부터 절대 재밌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꼬마 아이가 스스로 자조하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인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눈으로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능력 있어 보이며 의지할 만한 존재가 바로 귀인의 삶이지요. 내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상 도울 힘이 없는 것들, 혹은 나보다 못한 것들, 혹은 나와 같은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라고 바로 시인은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동차 보험이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긴급 출동을 부르면 빨리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주는 그러한 시대였죠. 사소한 타이어 펑크까지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근데 수십 년 전에 한 남자가 운전을 하다가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왜 차에 대해서 모르면서 이렇게 보닛은 왜 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닛을 열었더니 차에서 연기가 막 풀풀 나기 시작합니다. 차가 멈추고 또 끙끙대면서 차 보닛을 열고 이리저리 고쳐보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연기는 계속해서 풀풀 나기 시작하고 이래저래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 대의 차가 그 옆에 딱 서게 됩니다. 뭔가 귀인이 나타났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청년은 반가운 마음에 뒤를 돌아보는데 아쉽게도 백발의 노인이 내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노인이 참견하면 더 귀찮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본척 만척하고 계속해서 차를 수리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레 말을 겁니다. 청년, 내가 좀 도와줄까라고 말을 겁니다. 어르신,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고 대답을 하지요. 또 보다가 다시 한번 노인이 질문을 합니다. 청년, 내가 좀 도와줄까? 어르신 그냥 가셔도 돼요. 결국 그 어르신은 그냥 두어 시간을 지켜보다가 귀찮아하는 청년을 설득시켜서 바로 차 보닛을 열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노인이 누구냐라고 하면요, 바로 그 차를 만든 바로 포드 자동차의 회장 헨리 포드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든 이가 가장 잘 알지 않을까요?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것을 바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 나의 고통과 아픔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 또 내가 원하는 것들, 이 모든 것과 함께 이제는 세상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도움은 어떻습니까? 본문의 4절 말씀과 같이 나와 같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설사 선의로 힘써 도우려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순간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나와 같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불을 보듯 뻔한 허망함만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귀인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라고 강조하며 흙으로 돌아갈 때에 그 생각도 허망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의 부하 권세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지푸라기와 같은 한 줌의 흙과 같은 것입니다. 도우림이 없는 세상의 힘에 나의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 의지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나의 모든 가치와 상황들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정의로 다스리시는 창조주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억눌린 자를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심판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줄인 자를 도우시고 약자를 위해서 줄인 배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배경이 없어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에게 정의로 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자의 편에서 항상 하나님은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 말씀과 같이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갇힌 자를 구원케 하시고 맹인과 비굴한 자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과 같이 바로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약한 자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역할을 다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의 사교 모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손해보지 않고 교회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한다면, 이익에만 앞장선다면,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물질에 집착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신자와 목회자가 돈에 집착하는 그러한 자의 자리에 서 있다면 바로 세상의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의지할 곳 없는 곳에 의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공한 자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교회 또한 어떻습니까? 더욱더 낮은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교회, 교회가 더욱더 낮은 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내 인생에 환란이 있습니까? 라고 슬퍼하는 성도를 감싸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겨낼 수 없는 가난이 찾아와서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한탄하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성도를 감싸 안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물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창조주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심을 바로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의로 다스리시는 창조주를 감사하며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에 바로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바로 믿는 자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2월이 시작되죠.
다음 달이면 자손 냄비가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고생길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큰 게시판에 바로 나의 이름을 적어줘라고 나를 부르는 그런 큰 게시판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고생길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내가 자손 냄비 봉사를 통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다한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참여하시는,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교회와 구세군의 유일한 차별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교회와 구세군의 다른 유일한 차별, 그 다름이 바로 자손 냄비 봉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2월 한 달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한 행사를 하고 또 모든 프로그램을 해도 넉넉지 않은 시간 가운데에서 가장 추운 곳, 가장 낮은 자들을 성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라는 그러한 자긍심을 갖고 참여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다윗은 그의 궁정에서 쫓기듯 동굴 가운데서도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는 동굴에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의적으로 성도 스스로가 바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바로 이 자손 냄비 봉사로부터 시작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며 은총의 세계로 향하는 지름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성도의 앞날 가운데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에 의지하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돈이라는 물질에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력과 정욕에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나 내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까? 내 건강이 쇠하다라고 생각하고 혹은 내 건강을 자랑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늘 내가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될 유일한 존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나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나를 찾아온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해 찬양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에 주님 지켜주시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아멘.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에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시험 가운데에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귀인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아버지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 나의 모든 생활과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며 나의 감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는 내가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오롯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 가운데 혹여나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병마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여 실망한 성도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기대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